네, 시간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라고 우리 다 함께 제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명절 잘 보냈죠? 세뱃돈도 많이 받았을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이 줬고요. 우리 또 명절 마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는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탁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탁구부가 그 학교에 있었는데 탁구부에 들어가서 이제 탁구를 배웠습니다. 탁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선생님이 이론을 가르쳐 줍니다. 공을 어떻게 치는지, 어떤 자세로 치는지, 어느 각도로 어떻게 채를 잡고 또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습에 들어갑니다. 매일 그 연습 시간이 되면 수백 번씩 그 스윙 연습을 하는 거죠. 이론을 배운 것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수백 번씩 이제 스윙 연습을 해서 탁구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는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머리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을 배우고 나서 그 이론대로 몸에 익히는 겁니다. 몸을 훈련시켜서 그것이 체득되었을 때,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참 제자로 세워 가시는데
참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믿음대로 사는 것인지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론을 가르친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 삶 속에서 배운 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참된 제자로서 성숙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현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현장으로 보내서 너희가 배운 것을 펼쳐봐라. 복음도 전해보고 귀신도 내어쫓아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세워가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현장에서 제자가 되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워나간다 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학생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야, 너도 이제 학교에서 작은 기도 모임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기독교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거의 다 없었나 봐요. 그런데 수련회 때 은혜를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기도회를 하나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이런 도전을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각나더랍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학교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기도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두렵더래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은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길 원하신다면 분명히 너의 곁에 동역자를 붙여주실 거다.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그 학생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좀 전했는데 때마침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학생을 붙여주셔서 한 명, 두 명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생님이 오셔서 그 교대를 담당해 주시면서 그 학교를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주신 거, 삶에 신천한 거, 뭐 기도 모임 하나 생긴 거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이 별거 아닌 게 너무나도 큰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만 배우고 안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그걸 행함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경험함을 통해서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두려웠지만 믿음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니까 그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 교회를 통해서 이론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우리를 신앙에 성장시켜 주시지만 그 배운 바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의 범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된 제자로 키워가시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실 때 둘씩 짝지도 보낸대요. 외롭지 말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뒤에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보내서 시키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해낼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학기가 되고 나면 이제 새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도 가게 되는데 두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는 거, 능력 주신다는 거, 좋은 사람 붙여주신다는 거,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걸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신입생들 또 중학생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학교 생활이 될 줄로 믿고요. 또 고등학교 가게 되고 또 고3이 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우리 함께 우리 선생님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이겨내서 정말 학창시절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케 되고 참된 제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런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케 되는 배움의 터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롭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실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나도 고맙고요. 특히 메시지 전해주는 학생들 그리고 기도하는 임원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조만간에 뵙기를 기대할게요.